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은밀하게 올라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아마 그 즈음 내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오셨는데 왜 성전에서 가르치시느냐, 뭐 이러한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오시게 되면 그게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은 지양하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오셔서 이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듣자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이 별로 배우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을 잘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그러한 뭐 랍비, 유명한 그런 랍비 선생에게서 아니면 어떠한 모임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게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질문이었었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지? 한마디로 시골뜨기 이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게 이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당신의 선생이 누구이며 당신의 그러한 그 가르치는 그러한 것은 별것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깔보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이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 자신들이 선생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 나사렛의 시골뜨기 아무런 그런 출처도 없는 그러한 것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으로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로부터의 그러한 가르침만이 그들이 살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참된 그러한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이 진리만이 그들이 참된 가르침, 참된 진리의 반석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의 경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참되게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지만 내 방법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선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행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성도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더욱 이 진리를 알고자 하고 애를 쓰고자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참된 진리, 생명을 발견하였던 그러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행하려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처하여 있는 그러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선생으로부터 랍비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그들은 선생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만이, 진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이 시대의 학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초를 쌓고 또한 쌓지만 주님을 부인하며 적대하는 그러한 학문과 지식은 당장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학문으로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지식,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참된 진리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진리가 예수님만이 바로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지식, 자신들은 선생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9절 이후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그러한 그 지식이 사상 누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조차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말하는 게 귀신이 들린 소리 같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하면서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과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 안식일에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로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태어난 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그들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한 방법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할례에 대하여서 계속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조차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과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전에 유대인의 그러한 명절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그 사람들을 고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며,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이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이다, 온전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또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을 비난하며 죽이고자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들. 그러나 오늘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생에게서 배우지 않은 무식한 자로 매도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또한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오늘 이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또한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으로서 또한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